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사무엘하 2장 12절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족한 아사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사울 집안의 싸움이 이제 7년 정도 계속되었어요. 7년 조금 넘게 7년 반 뭐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제 아브넬이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군정장관이에요. 군정장관. 우리가 해방 후에 1945년 해방 후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이 잠시 우리가 정부를 세우기 전에 독립국가를 이루기 전에 이제 미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행정하고 나라 살림을 잠깐 맡는 거죠. 그게 군정장관이다. 아브넬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말로 표현하면. 그 아브넬이 사울이 죽은 후에 5년 동안을 갖다가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브넬이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서 이제 그때 한 2년 반 정도 지나가는 걸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실질적 통치자가 되었던 때 사울 왕가의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5년을 제외하면 다윗과 사울 집안의 싸움은 실제적으로 한 2년 정도, 2년 반, 요 정도가 이제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통솔하는 사울 집안의 실력자 아브넬, 그가 군림했던 시절에 다윗은 아브넬에게 이런저런 시비를 걸지를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 상으로부터 이제 그 유다 지파 왕으로 등극하는까지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드러난 다윗의 성품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때를 기다리잖아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지를 않아요. 지금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자기를 왕으로 모셔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11지파도 자기를 왕으로 떠받들기를 직접 나서 가지고선 이제 자기가 무언가 거사를 도모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 이거를 접어두고 있습니다. 이게 성품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 왕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아브넬이 장관, 군정관으로 군대의 장수이면서 실질적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울 집안에서 사울 왕의 아들인 누구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실제 다스릴 때 다윗이 무력 충돌을 직접 나서서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붕괴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품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바라보고 5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거 이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북이스라엘의 11지파를 통솔하는 왕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때는 현실적으로 이거 내가 5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니까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그래고 왕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실질적 왕은 사울이었고 하나님이 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울이 왕이고 자기는 쫓겨다니는 왕이에요. 현실적 세계에서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왕이 출현하니까 2명의 왕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이게 굉장한 트라우마고 상처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겠지 또는 도와주시겠지 하고 싸움을 현실 세계에서 직접
이제 나서는 겁니다. 뒤에 하나님의 배경을 힘입고.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꿈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비전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자기 인생에서 목표가 왕이다라는 거를 꿈을 정하고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부은 게 아니잖아요. 시골 소년 목동으로서 단란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거죠. 시골 소년인데 그 집안의 또 막내예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자기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조차도 없다 이 말이야. 아버지나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중요한 자리에 끼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잔치 자리에. 근데 다 지나가고 없으니까 또 없느냐 하고 이제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뭐 하나 있는데 걔는 뭐 별 어린아이고 뭐 중요한 아이가 아닙니다. 막내인데 뭐 이랬는데 데려오라고 그래갖고 기름을 부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워지고 나서부터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이 결탄코 쉽지 않았고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참. 지금도 그래요. 유다 지파에 의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고작 12분의 1 지파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11지파, 저 북이스라엘의 그 큰 영토와 그 11지파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어요. 그게 다윗도 알아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 다 아는 거죠. 그게 다윗이 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후로 북이스라엘하고 무력투쟁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군대하고서 숱하게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의 다 생략을 하고 중요한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사람의 생명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그러한 거를 한번 여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 16절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 헬갓 하수림이라. 헬갓 하수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 집안의 실권자 아브넬이 거느린 군대, 그리고 다윗 왕을 대표하는 요압 장군의 군대 기브온에서 만난 거예요.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속여서 동맹을 맺은 바 있는 기브온 족속이 살던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서 18장 25절을 보면 이 땅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아브넬이 거느린 군대에서 여기 다윗의 편에서 요압 장군의 편에서 나온 거는 뭐 유다 지파 하나 없으니까 유다 지파 12명 나온 거예요. 그 결국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싸움인 겁니다. 이게 주로 되는 게. 기브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8km 정도 떨어졌어요.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장막, 성막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이제 대표적으로 산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 곳곳에 산당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그 대표적인 산당이에요. 그게 열왕기상 3장 4절로 그다음에 또 역대하 1장 3절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이제 대표적 산당이니까 방문을 하지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 당시 다윗이 머물던 그 헤브론 유다 지파에 헤브론 왕궁이 있었던 그곳에는 북쪽으로 37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솔로몬이 여기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2번씩이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3장 5절 그리고 9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단히 그게 기브온이라는 것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또 유서가 있는 곳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고. 이 기브온이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유다 지파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당연하죠. 베냐민 지파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 군인들, 즉 다윗의 요압이 이끄는 다윗 왕의 군대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땅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침공한 거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맞서 나오고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 왕의 군대, 사울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브온이라는 게 헤브론하고 마찬가지로 사실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에요. 12지파 중에서 레위는 하나님께서 농토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개하는 사람들의 그 재물, 백성들 재물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머무를 곳 성읍하고 성읍 바깥에 약간에 딸린 체마밭 정도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헤브론이나 기브온이나 다 레위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요압이 지휘하는 다윗 왕의 군대,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보데 왕의 군대, 이 기브온 연못 중앙에다 두고서 서로 양쪽 편에 지금 이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 연못이라는 게 그쪽이 가무니까 사람들이 연못이나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을 가두기 위해서. 인공 연못이에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지름이 약 11m 정도고 깊이는 25m, 굉장히 깊었죠. 근데 이제 지름은 11m 정도 되는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연못이었는데 사울 진영의 아브넬 장군이 다윗 왕 장군 요압에게 양측 군대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각 진영에서 그냥 12명씩 보내서 서로 겨루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들 싸우는 게 젊은이들이 진짜 칼싸움을 하거나 뭐 무술을 겨루는 게 아니라 서로 갖고 서로 머리 붙잡고 칼 서로 상대방 허리에다 딱 들고 하나 둘 셋 해서 쿡 찌르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일시에.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참 기가 막 젊은이들 그냥 24명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누가 그 죽는 거 다 아는 건데 누가 나가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브넬이 얘기했을 때 요압이 우리는 그렇게 싫어. 그럼 벌써 이게 기가 눌리는 거잖아요. 겁쟁이들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싸움이 전투의 기세를 잡기 위한 소위 기싸움이에요. 이게 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전열을 갖춰갖고 전략을 세워서 전투를 치는 거하고는 거리가 매우 먼 이거 진짜 기싸움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그냥 죽음의 길로 내모는 거예요. 젊은이들 제가 가겠습니다. 야, 참 이거 기가 두렵지 않겠어요? 그냥 나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려움을 내거나 주저하거나 사람을 못 내보거나 우린 그렇게 안 해 이러면 사기가 뚝 떨어지고 용맹, 겁쟁이, 비겁쟁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지휘관으로서 참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보내는 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요새의 생각으로 제 생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고대 이 싸움 방식인데 이스라엘이 이런 싸움 방식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록에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이런 걸 한 거는 기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다른 해석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기싸움이라는 게 골리앗하고 다윗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골리앗하고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 되돌이켜 보세요.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한 달 이상 싸울 엄두도 못하고서 그냥 웅덩이 속에 듣고 숲을 속에 들어가서 온갖 욕을 다 맞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들어갖고 이 골리앗은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싸움을 돋구려고 그냥 막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데도 하나 대선 못하고 그냥 기가 눌려가지고 막 결국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런데 군대가 얼마나 처량했었어요. 크게 기싸움에서 완전히 눌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곳에 자그마치 24명의 젊은 용사들이 한순간에 죽어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곳의 이름을 헬갓 핫수림, 날카로운 칼의 벌판. 칼의 벌판이라는 게 이게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훗날 이 사람들이 이걸 영웅담으로 간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웅담으로 보면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진짜 기가 막힌 싸움을 한 거죠. 젊은이 24명을 한순간에 다 무모한 희생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걸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요압과 아브넬이 자신 밑에 있는 휘하의 병사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위했는가, 이런 면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쟁에서 전체를 위해서 그 소수의 희생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어지는 이제 단락이 뭐냐면 2장 17절로 24절 단락에서는 아사엘의 죽음이 이제 주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장 17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아브넬과 요압 휘하에서 선발된 젊은 용사 24명이 서로 찔리면서 죽어가자. 양쪽 진영의 이제 군인들이 분기탱천한 거예요. 화가 그냥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대표하는 그 장군이었고요. 다윗 왕을 대표하는 장군은 요압이에요. 이 요압은 형제가 이제 여기 보면 아비새하고 아사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수루야예요. 소압향의 향기를 내는 뭐 이런. 근데 다윗 왕과 남매지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서는 굉장히 가까운 믿을 수 있는 친척이고 너무 가까운 혈육이니까 군대 무력을 다 주는 거죠. 아브넬이 무력을 갖고 사울 왕가를 그냥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도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요압 여기에게 이제 무력을 다 맡긴 거죠. 근데 이 요압은 다윗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다해요. 근데 상당히 명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이죠. 충성심뿐만 아니라 장군으로서 용맹도 갖췄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깝게도 요압은 이 무모함이 지나쳐가지고선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무식할 정도로 무모함이 지나친 거예요. 단순 무식이 이런 면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쭉 보면 그의 형제 아비새하고 아사엘도 똑같아요. 다윗 군대에 다 용장입니다, 이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집안적으로
무술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품에서 단순 무식이라는 이런 면이 있었어요. 분별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그 형 요압의 무모한 성격을 이들도 그대로 전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투가 매우 치열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세가 다윗의 군대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그의 군대는 요압하고 다윗의 군대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근데 오늘 전투에서 보면 이 아사엘이 등장하는 이야기에 마음에 오직 한 가지 아사엘은 있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저 아브넬만 죽이면 이스보셋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꼭두각시니까. 그냥 다 무너진다. 이러니까 아브넬만 죽이면 전쟁도 끝나고 다윗이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엘은 무조건 그냥 아브넬만 쫓는 거예요. 아사엘의 특기가 뭐냐? 달란트가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육상 선수 됐겠죠. 뭐 그냥 단거리, 중거리 그냥 뛰어나게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해서 이게 다 별명처럼 사람들이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아사엘은 결코 아브넬의 적수가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다루는 면에서는 아브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기를 잘하는 거지 그거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 아사엘이 그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아브넬을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도 강해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이게 단순 무모하니까 요압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처한 현실 상황을 좀 분별하고 그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한 가지 생각에 꽂혀가지고 그냥 하니까 한마디로 무모하다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갖춘 겁니다. 아사엘은. 그 무용도 갖췄죠. 장군이죠. 용장에다가 왕가의 그 피가 흐르는 그 친척이죠. 뭐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거 다 갖췄는데 참 이 무모함 한 가지로 인해 가지고 아사엘 인생이 파멸에 이제 몰리게 되는 거예요. 무모하게 무작정 아브넬을 쫓지만 않았어도 아사엘은 여전히 형 요압의 그늘 아래서 평생 다윗의 용장으로 그렇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왕가의 혈통 옆에 인친척으로서 그다음에 용장에 무술 뛰어나 사회적 위치, 권력 다 누르면서 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늘 죽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를 이 무모함 때문에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아사엘의 무모함이라는 게 아브넬 자신 여보세요.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면 그 형 요압을 볼 면목이 없게 되니 제발 나를 쫓기를 그쳐라. 그리고 되돌아가라고 이게 여러 차례 권했잖아요. 근데도 막무가내예요. 그냥 한 가지 꽂혀가지고 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실력 생각하는 거 아니고 이게 그냥 아브넬 죽인다. 네, 이거 하나만 그냥 거예요. 아브넬이 뭐라고 그래요? 계속 아사엘에게 너는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 제발 좀 돌아가라. 내가 너를 죽이고 내 형을 어떻게 보겠냐. 이 전쟁에서 이게 아브넬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인간관계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자기가 북쪽 전체를 실력자이지만 남쪽에 나와 같은 위치에서 대등하는 형과 인간관계 그 원만하게 맺어 가야 되고 그리고 원만하게 하면서 이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 돼. 너를 죽이면 형이 이를 박박 깔고 원수로 될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아브넬은 상당히 분별력과 지혜를 갖추고 내다보는 마음까지 있는데 아사엘은 아브넬을 죽이겠다는 마음만 그냥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 아브넬이 상대 한 국가의 그 대표 장군인데 어떻게 자기가 감당 못하잖아요. 형 요압도 자기가 감당을 못하면서 죽이려는 마음만 가지고 무모한 행동을. 요게 바로 이제 아사엘의 2% 모자람이에요. 아브넬이 여러 차례 돌아갈 기회와 명분을 주었을 때 그때 이제 받아들였으면 스스로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 못하고 그냥 무모함으로 이렇게 돌진하는 바람에
2% 모자람으로 인해서 죽은 거고, 그걸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굉장히 달란트 많은 사람이 굉장히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일까? 한 가지를 가지고, 아니, 두세 가지 가지고 7, 8가지가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 하는 거.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세상은 너무나 많은 거고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 2% 부족한 사람보다 쉽게 자기를 알아채요. 여기 아사엘은 자신의 부족함을 거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우선 능력으로 자신이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늘 그런 속에서 살아와요. 실패도 많고 잘 안 되는 거 많으니까 난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거의 완벽한 사람은 실패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몰라요. 부, 명예, 사회적 위치, 학식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갖추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사실 그렇게 삽니다. 언제나 남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근데 부족한 사람은 여러 면에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회 속에서 이미 학교를 다니거나 혹은 뭐 주변 인간관계에 설 때 자라남으로부터도 이미 벌써 너는 부족하다라는 거, 자신 부족하다라는 거, 남보다 우위에 있지 못하다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만을 말씀드리면 거의 완벽함을 갖춘 사람보다도 그 많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도 보세요. 부족한 사람, 주변 사람들로 부족한 사람에 걸맞는 대접을 이미 벌써 많이 받고 살아요. 그냥. 근데 완벽한 사람 보세요. 주위 사람에게 약간의 모자람을 지적받을까요? 지적하지 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간파하기 쉽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랄수록 자신의 그 1%, 2%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거를 늘 경계하고 주의하는 게, 이게 오히려 많이 부족한 사람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나가다가 한번 결정적으로 실패하면 완전히 망할 확률도 있다는 거죠. 아사엘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는 많이 부족한 사람보다 참 때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느 한 부분에서 탁월하면 다른 한 부분은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100% 완벽함을 주신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미인들도 다 자기가 어느 한 변에 불만족하고, 부자도 자기가 어느 한 변에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더 채우려고 부족함 느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저는 제가 성경을 볼 때 교만, 오만, 거만, 방자, 우월함을 뽐내지 말고 편견과 고집을 경계하라, 이런 말들을 잠언에서 너무 많이 봐서 내가 아주 뇌리에 꽂혔어요. 이거 망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늘 교만하고 늘 스스로를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늘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겸손함을 아예 몸에 배도록 성품으로, 습관으로, 나의 한 성품으로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 길만이 내 자신을 파멸해서 구원하는 길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 잘 나가다가 한번 파멸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 23절로 24절을 보세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맞은 쪽 안마산에
이럴 때 해가 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하는데도 이게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브넬이 너는 내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말을 무시하고 계속 쫓아 자기 죽이려는 무모한 고집을 부린 아사엘을 향해서 창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찌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참 본문이 참 보통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사엘이 너는 내 적수가 되지 못한다 해서 창 날이 있는 쪽이 아니라 날이 없는 반대 손잡이 쪽으로 아사엘을 몸을 툭 건들려고 그런 거예요. 툭 건들면 어이쿠 야 이거 진짜 내가 저 날로 하면 죽겠구나 라고 깨닫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경고를 날리게 한 건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났어요. 아사엘이 보통 사람만 같았으면은 그냥 그 창자로 손잡이가 몸에 와서 툭 닿는 거를 갖고선 아이고 아야 하고 툭 닿거나 보통 하고 이렇게 끝났을 텐데, 자신의 주특기가 뭐예요? 다른 박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추격했는지 창자로 쑥 내밀었는데 그게 배를 툭 뚫고 들어간 거예요. 본인의 주특기로 인해서 너무나 빠른 속력으로 달리는 그 속력에 그냥 내민 창자로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다름질에서 탁월한 것으로 명성을 얻은 것이 그 탁월한 다름질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야, 인생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잘났다고 뛰어났다고 재능이 있다고 뭐 교만할 것도 아니고 참 그걸로 인해서 명성을 얻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죽어요. 인생 참 어처구니 없구나 라는 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지, 남이 나보다 더 뛰어난 달란트를 가졌고 많은 달란트를 가졌고 많은 학식과 많은 사회적 위치, 높은 사회적 위치, 많은 재산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의 뭐 선망의 대상 뭐 이런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진 거 족한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족한 걸로 주신 거고 그게 최선인 걸로 준 거를 믿고,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다. 남의 것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개가 가다가 비친 거 보고 지 입에 문 거 족한 줄 알지 그거 갖고 물속에 비친 거 하나 더 먹으려고 컹 짖다가 지 가진 것까지도 뺏기는 이런 어리석은 게 인생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족한 줄 알아. 현재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족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게 나를 향하신 최선의 것이라고 나를 향해서 가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지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보일 태도다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남보다 더 가지려고 들고 남보다 더 뛰어나려고 들고 남보다 더 위에 오려고 들어요. 그것만이 그들은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나 비천한 자나 가진 자나 부족한 자나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게 족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족합니다.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걸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 돌림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의 완벽한 것만이 은혜는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함으로 인해 오히려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벽한 것, 이거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모함을 벗어나고 겸손함을 갖추고 그래야 돼요. 무지한 것은 때로 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지혜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히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믿고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주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거머리처럼 다고 합니다. 분별력 있게
무모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형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주어진 것을 풍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리며 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더욱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